1절부터 1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가정에 계시는 분들도 성경을 책을 찾아다가 같이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 제가 빠르게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찾아서 눈으로는 보시고 귀로는 목사님이 읽어주는 성경을 들으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와 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시포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 온통 이름만 기록이 되어 있는 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장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러면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1장 전체가 누가 낳고만 나와요. 누가복음 3장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구약성경 역대기에도 9장이 연속해서 그렇게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아니 이게 성경인가? 무슨 성경이 이렇게 사람 이름만 나오는가? 의미도 없지 않는가? 지루한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 1장을 읽다가 이게 성경이 낳고 많이도 낳구만 뭐 이렇게 낳고 이렇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무 의미가 없지는 않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이전에 기록된 모든 것은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인내와 위로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집니다. 모든 성경에 기록된 것은 하다못해 이름 하나라도 하나님이 다 뜻이 계셔서 거기 그 자리에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6장 제가 빨리 읽었는데 누가 누군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뭐 더러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런 부부들은 설교도 많이 들었고 멋진 부부라고 해서 우리가 기억나는 사람도 있지요. 그런데 오늘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정말 고마워하고 오늘 내가 그렇게 많은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사람들 때문이다 하고 그들에게 문안해라, 그들에게 인사해라, 그들에게 감사해라 그렇게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그들의 공과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섬김을 알아주고 있고 인정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위대한 동역자들입니다. 위대한 동역자들. 여기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37명이나 이름이 나와요. 37명.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름이 나온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하면 어떤 이미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 다양한 이미지가 있죠. 베드로 그러면 막 가슴이 뜨겁고, 막 물에도 막 뛰어 들어가고, 예수님 잡으러 간다 그러면은 막 칼 뽑아가지고 막 대제사장의 종에 막 귀도 막 자르고, 그 다음에 내가 누구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 베드로가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막 대답도 먼저 하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고 죽을 것이다 그랬더니 오 주여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 마옵소서 했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다 하면서 금방 또 사탄 소리도 듣고, 너 예수님 알지? 아이 몰라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기도 하고. 베드로의 이미지가 있죠.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기는 했지만 반석 같지 못한 그런 베드로의 우리가 이미지가 있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죽이겠다고 다메섹까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사장들한테 구속영장을 받아가지고 멀리 다메섹까지 가다가 길에서 예수님의 빛을 만나고 꼬꾸라져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래가지고 눈이 멀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 길에서 예수님 만난 사람이에요. 길에서 뒤집어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적이 없어요. 이게 베드로하고 달라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갈릴리 어부로 그물질을 할 때 부르셔가지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가르치고 3년 동안을 동고동락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적이 없어요. 하늘에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소리 하나 듣고 돌아와서 주님이 계시구나 그거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헌신해가지고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배를 타고 전도하러 다니고 돌로 맞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짐승들의 위험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옥에도 갇히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일편단심 변하지 않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때 얼마나 교통이 불편했겠어요. 그런데도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한번 마음 먹으면 해내고야 마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에 비해서 바나바 같은 사람은 따뜻한 사람이지요.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여행을 갔는데 바나바가 데리고 갔던 젊은 조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중간에 돌아가 버렸어요. 힘들다고. 나중에 전도여행 또 갈 때 바나바가 우리 그때 그 마가 또 데려가자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 중간에 돌아가 버린 놈을 뭘 데리고 가느냐고. 또 데려갔다가 또 그거 안 된다고. 아이 그래도 사람이 젊은 애니까 그럴 수도 있지, 실수할 수도 있지, 갑시다, 데려갑시다. 안 된다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데려가자 안 돼, 데려가자 안 돼. 그래갖고 두 사람이 쫙 헤어졌잖아요. 너 정말 그러기야? 그럼 난 나대로 간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라는 사람을 데리고 둘이 헤어질 정도로 바울은 마음 먹은 대로 강직한 사람입니다. 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태까지 전도할 때 숱한 박해를 받으면서도 조금 더 꺾이지 않았던 아주 당찬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죠. 대쪽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부러지면 부러졌지 숙이지는 않는다 하는 대쪽 같은 사람. 한번 마음 먹으면 쫙 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또 큰일을 해요. 사도 바울은 그런 면에서는 영웅 같은 사람이에요. 영웅. 복음이 없는 곳에 가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굴하지 않고 십자가에 깃발을 꽂았던 사람.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또
감옥에도 가고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가서도 뭐예요? 기도하고 찬송하잖아요. 아주 독한 사람이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같으면 매 맞고 아야야야 좀 나 좀 여기 좀 파스 좀 붙여봐 뭐 이럴 텐데 그냥 찬송하고 기도하고 옥문이 열렸잖아요. 빌립보 감옥문이 벌컥벌컥 열릴 정도로 기도의 사람, 찬양의 사람, 복음의 사람, 아주 당찬 사람입니다. 누구 도움이 안 필요한 사람이에요. 불굴의 의지의 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선교사. 강인하고 완벽하며 예수만 위해서 살았던 외골수 같은 인생, 이 강한 이미지가 바울에게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런 바울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돕고 있었다. 이게 우리 선입견이 바뀌는 거예요. 독불장군은 없다.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한 이 사람이 위대한 사역을 했을 때 결코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배후에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16장에는 37명의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37명뿐만 아니라 이름 안 나오고 가는 곳마다 함께 했던 사람들을 친다면 사도 바울 전 생애에 걸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동역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어떤 곤충학자가 일개미를 관찰하면서 연구를 했답니다. 일개미가 어쩌면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나 하고 한 마리 한 마리고 표시를 해가지고 돌아다니니까 그걸 이렇게 표시를 해서 요 놈은 무슨 역할이고 저 놈은 무슨 역할인가를 가만히 보니까 어떤 일개미는 굴 속을 청소하는 일개미가 있고 어떤 일개미는 여왕개미를 잘 이렇게 좀 이렇게 닦아주고 도와주는 일개미가 있고 어떤 일개미는 알을 낳으면 알을 물어다가 이렇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유아실에다가 놓고 잘 보호하는 일개미가 있고 어떤 일개미들은 뭐 어떤 뭐 쓰레기들 다 갖다 버리는 일개미가 있고 역할을 다 하더랍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일 안 하고 돌아다니는 놈들도 있더래요. 그래서 100마리 중에 보니까 80마리는 놀고 먹더래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일개미가 전부 다 일하는 게 아니에요. 100마리 중에 20마리만 아주 죽어라고 일을 하고 80마리만 일을 하더랍니다. 일을 안 하고 20마리만 일을 하더랍니다. 그거 희한하다. 어떻게 이럴까?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일개미가 좀 다르구나. 근데 이게 교회에도 적용이 된다는 게 문제예요. 제가 이 한 1만 명이 넘게 모이는 안산에서 제일 큰 교회 여러분 아시죠? 거기에 이렇게 관계가 돼가지고 거기를 자주 갔던 적이 있어요. 이런저런 세미나도 가고 무슨 학교도 가고 뭐 이렇게 해서 갔는데 아버지 학교에 갔더니 거기 어느 권사님이 있고 집사님이 계셔요. 봉사하는 스텝으로. 그러다가 또 어떤 무슨 또 집회에 갔더니 그분이 또 와서 막 봉사를 하고 있어요. 아유 권사님 웬일이에요? 반갑습니다. 또 어떤 무슨 또 세미나에 갔더니 거기 또 와 있어요. 아니 도대체 권사님 집사님 이게 어쩐 일입니까? 그 큰 교회가 이런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물론 에너지가 있어서 그러기도 하겠지만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어요. 거의 매일 출근하는 것 같아요. 그 권사님 집사님들은 매일 출근하다시피 해요. 그런가 하면 맨 교회도 안 나오고 한 달이면 교회 건너가면서 한 번이나 나올까 하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일개미처럼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데 아니 그냥 이름만 올려놓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그래서 힘이 없는 겁니다. 일하는 사람이 몇 명이 모든 사람을 다 커버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죽을 맛이에요. 골탕을 겪어요. 아니면 내가 무슨 죄를 져서 이렇게 교회 다니는 게 그냥 골이 빠지냐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교회를 그냥 그럭저럭 즐기면서 종교인처럼 다닌단 말이죠. 우리 교회 같이 작은 교회 같은 경우는 자칫하면 일하는 사람만 일하고 나머지 안 하게 되면은 일하는 사람은 지치게 됩니다. 그리고 탈진해요. 사도 바울은 일을 나누어 같이 할 줄 알았던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위대한 사역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사도 바울만 따라다니는 조명 때문에 야 사도 바울이 이랬구나 저랬구나 영웅이구나 그러는데 아니에요. 사실은 사도 바울 밑에서 여러 역할을 맡았던 사람들이 오늘 로마서 16장에 있는 거예요.
그게 비로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영화 끝나면, 영화를 보면 주인공들만 로맨스 영화 같은 데 보면 주인공 남자와 여자만 쫙 뭐 사랑하고 조금 나오죠. 근데 영화가 끝날 때 자막이 쫙 올라가잖아요. 촬영 감독, 조 감독, 음악 감독, 무슨 감독, 또 지나가는 행인 1, 2, 3 뭐 누구 뭐 해서 다 여러 엑스트라들까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으므로 그 영화가 하나가 작품이 된 거예요. 오늘 로마서 16장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있었기에 복음을 힘있게 전했던 사도 바울이 있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 사람들을 일일이 이름을 얘기하면서 문안해라, 고맙다, 안부해라, 감사해라,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라 이러면서 그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한 몸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저마다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이 지체들이 맡은 바 역할을 감당해야 건강한 교회가 되고 아프지 않아요. 여러분 몸에 있는 지체가 제 역할을 안 하면 혈관이 피가 제대로 안 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장에 문제가 생깁니다. 저리고 걷기도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혀가 제대로 역할을 안 해봐요. 그러면 당장에 우리 밥을 제대로 못 먹습니다. 제가 혀를 씹어봤거든요. 혀를 깨물어 봤어요. 이 어떻게 할 수가 없겠어요. 이게 혀가 제대로 이게 음식을 이리저리 돌려줘야 이빨이 깨무는 거예요. 혀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온몸이 건강하려면 모든 지체들이 자기 역할을 맡아야 되는 것처럼 주님을 머리로 모신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서려면 모든 성도들이 저마다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자랍니다. 또 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은 뭡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서로 인정해주고 격려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영광을 혼자 가로채지 않았어요. 개개인의 도움을 기억하고 칭찬하며 교회 공동체 앞에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는 것은 꼴불견이죠. 교만이죠. 다른 사람이 칭찬해주고 인정하는 것은 은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주고 그랬습니까 하고 인정해주면 그거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서로를 향해서 칭찬 많이 해야 됩니다. 인정 많이 해줘야 돼요. 나 여기 있어 하면은 그 문제지만 다른 사람이 알아주는 거예요. 아유 집사님 정말, 아유 목자님, 목녀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은요 그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돼요.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지금 집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도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오늘도 달력도 나오고 그러는데 다 목자들이 여러분 교회 안 나오는 동안에 목자들이 달력도 배달해, 바이블 타임도 배달해, 뭐 나오면 뭐도 다 갖다 줘. 아니 뭐 돈 주고 시킨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무슨 이분들이 뭐 여러분의 종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기 때문에 또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에 충성하는 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알아줘야 돼요. 인정해주고 수고합니다. 감사.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인정해주잖아요. 격려해주지 않습니까?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해요. 위대한 하나님의 동역자는 서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이름을 다 쓸 수 있었을까요? 칭찬과 격려를 아주 적절하게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가능해요. 기도하면 그 사람의 장점이 보입니다. 기도하면 그 사람을 인정해 주게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이 잘한 부분에 대해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칭찬과 격려가 다양합니다. 사람마다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이 다양하겠죠. 뭐 밥을 먹기도 하고 뭐 차를 마시기도 하고 가서 또 뭐 선물을 해주기도 하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 나라는 내가 동역자가 되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부자가 붙은 사람들이 맥이 없어요. 부반장. 반장이 좋아요? 부반장이 좋아요? 부회장. 부회장은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부회장은 회장이 없어야 돼. 회장이 죽어야 그때야 자기가 이제 좀 한번 기회가 올까? 제가 노회장이 있거든요. 근데 부노회장이 있어요. 부노회장은 할 일이 거의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규칙에 그렇게 있어요. 부노회장은 노회장 유고시 노회장을 대신한다.
그럼 노회장 유고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노회장이 병들어 죽든지 사라져 버리든지 없어져 버리든지 그때서 부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부자는 있으나 마나 그냥 체면치레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사장이 무슨 권리가 있어요. 사장이 다 하는 거죠. 대통령도 우리나라 지금은 없습니다만 옛날에 부통령 다 그냥 형식적으로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건 아니죠. 일은 있는데 그냥 부자만 붙으면 뭔가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리더십에서 늘 부딪혀요. 부자 붙은 사람은 그냥 제대로 안 하려고 하고 늘 견제해서 저게 언제 쓰러지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 기독교 문화가 잘 정착된 데는 그렇지 않아요. 언젠가 제가 어느 선교사님으로부터 미국 교회 이야기를 들었는데 백발이 허연 담임 목사님이 프리젠테이션을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백발이 허연 부목사님이 뒤에서 컴퓨터로 PPT 돌려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서로 늙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머리가 허연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할 때 거기랑 같이 동역을 하면서 30년 세월을 같이 하면서 PPT 돌려주는 부목사. 저는 그 말 들으면서 멋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왜 그렇게 안 될까? 우리 교회도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은퇴할 때까지 우리 집사님들이 같이 머리가 허해가지고 같이 교회를 섬기면서 같이 멋있게 은퇴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어린이 사역자들이 가정교회 어린이 사역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이거든요. 지난번에 안양 성서 침례교회에서 모였어요. 거기 여전도사님이 어린이를 맡았는데 중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야기를 해요. 어떤 아이가 늘 예배당에 늦게 와요. 그리고 이불 속에서 안 나오려고 그러고 하여튼 교회 오면 늘 늦게 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날도 그렇게 늦게 오니까 전도사님이 전화도 해도 안 나오고 막 이러니까 어느 날 화가 잔뜩 났어요. 이 전도사님이 아빠한테 전화했습니다. 아이 아빠한테. 야, 네 아들이 교회 늘 지각하고 오지 않으려고 한다. 앞으로는 네가 데리고 와라. 여전도사님이 그 아이 아빠한테 반말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학부모한테? 아무리 전도사님이라도.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하시는 말, 목사님 제가 날마다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근데 걔 아빠도 주일학교 때 제가 가르쳤거든요. 자기가 가르친 주일학교 아이가 커가지고 장가를 가서 애를 낳는데 그놈도 그렇게 아빠를 닮아가지고 그래서 아빠도 자기가 가르친 아이예요. 그래서 야, 네 아들이 그러니까 네가 데리고 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한 교회에서 30년 이상을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얼마 그래서 제가 시험 안 들었대요. 시험이요. 전도사님 죄송해요. 그리고 애를 데리고 와갖고 딱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한 1년, 2년 좀 하다가 힘들어요. 이제 연말만 되면 목사님 교사 안 할래요. 바꿔주세요. 이런 얘기 얼마나 많이 해요. 우리 교회는 구역장이 없습니다만 다른 교회 같은 경우는 구역장 해마다 구역장 못하겠다고 그러고 구역 식구 바꿔달라고 그러고 뭐 또 이사 간다 어쩐다 목사님 시키면 나 교회 안 나올래요. 교회 나오는 게 누구 위에서 나와. 위세를 당당하게 하잖아요. 근데 한 어린이 부서를 맡아서 30년 세월을 하면서 그 아이들이 장성해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또 그 아이를 맡고 그래서 제가 그 전도사님이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다시 봤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꾸준하게 맡으면 충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위대한 동역자들은요 남자만 하는 게 아니고 여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남자와 여자가 뒤섞여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 보면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제일 먼저 감사하라고 한 사람이 베베예요. 베베 여자. 이 여자는 누구인가? 로마서를 들고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그 먼 길을 갔던 여인입니다. 여자 집사님이에요. 당신은
이게 이 성경 하나 갖다 준 게 뭐가 대단하냐? 아니에요. 당신은 교통도 불편하고 당시에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가운데 이 여인이 두루마리로 말은 그 편지를 로마서가 16장까지 썼으니까 요즘 같으면 이 책 한 권 얇지만 그때는 양피지를 말아서 16장까지 썼으면 이게 제법 무거워요. 한 보따리는데요. 그걸 들고 로마까지 간 거예요. 긴 여행을 이 여자의 몸으로 그 두루마리 하나를 전해주기 위해서 간 거예요. 얼마나 귀한 헌신입니까? 로마까지 갈 때 교통비는 또 얼마나 들었을까요? 몇 날 며칠이 걸려서 갔는데 이 귀한 여인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를 영접하고 그가 필요한 것을 다 대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 여러분 잘 계산 한번 해보세요. 여태까지 생각 안 했으면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이니까 13명입니다. 식비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뭐 요즘에 음식도 다양하니까 5,000원이라고 합시다. 5,000원. 자, 한 끼에 얼마 들어요? 13명이 밥 먹으려면 5,000원씩 곱하면 5만 원, 5, 35, 6만 5천 원이죠? 근데 세 끼 먹어야 돼. 그러면 6만 5천 원 곱하기 세 끼, 그럼 19만 5천 원이에요. 한 달 585만 원 제가 미리 다 여러분 위해서 계산해 왔어요. 1년 먹으면요 7천만 원 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1년 동안 밥값만 7천만 원 돼요. 5천 원짜리 먹을 경우. 근데 예수님은 백수였거든요. 예수님이 돌 가지고 빵 만든 적은 있지만 돌 갖고 빵 만들어서 자기가 드신 적은 없어요. 제자들하고 야 이제 점심시간이다. 자, 돌 하나 주워와라. 그러면서 주여 믿습니다. 이 빵이 되게 그렇게 한 적 없어요. 오병이의 기적은 일으킨 적은 있지만 당신을 위하여 제자들과 함께 먹기 위하여 돌을 빵으로 만든 적은 없어요. 그러면 돌을 만들었는가? 돌로 금덩이가 되거나 뚝딱 그런 적도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함께 이 식사하고 그랬던 이 많은 비용들은 어떻게 감당했을까요? 예수님이 돈 벌어다 준 거 아닌데 제자들도 뭐 돈 벌어 갖고 자기가 이렇게 헌금한 거 아니거든요. 이게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8장 3절.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그 밖에 여러 다른 여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의 일행을 섬겼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섬긴 거예요. 가룟 유다가 돈주머니를 맡아 갖고 있었죠. 그 돈이 어디서 났을까요? 가룟 유다가 집 팔아 갖고 땅 팔아 갖고 와서 돈 갖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주님 오늘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요거라도 좀 쓰세요. 적지만 그러면서 이렇게 헌금들을 한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직접 받은 게 아니라 가룟 유다에게 맡겨가지고 필요한 거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날 때 제자들이 뭔가 먹을 걸 사러 마을로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제자들이 먹을 걸 사러 가요. 그럼 무슨 돈이 있냔 말이에요. 돈이 있었지요. 그 돈이 어디서 났어요? 누군가가 헌금하고 헌신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 이름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헌신했죠. 많은 사람이 이렇게 도왔죠. 이러므로 인하여 이 일들이 진행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일에 오늘 위대한 동역자들이라고 돼 있는데 사도 바울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쓰임을 받았는데 대표적으로 쓰임은 받았지만 그 현장에서 여러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어떤 사람은 숙소를 제공하고 어떤 사람은 음식을 제공하고 어떤 사람은 이 두루마리를 들고 사도 바울은 열심히 썼지만 이걸 들고 뛰어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에서 누가 같은 사람은 주치의로 사도 바울과 함께 그 옆에서 진찰도 하고 필요한 약도 주기도 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은사를 활용해서 같이 어우러져 섬김으로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교회들이 서고 하나님의 복음들이 편만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3년간 공생애를 할 때 누군가는 그를 섬기고 자기 집을 열고 섬기고 이러면서 여러 사람들이 섬겼다는 거예요.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몸담아 섬기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서 이리 보냈다고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 있는 황대현 목사를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목회자로 받고 황 목사님이 전해주는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맺어집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여러분들이 역할을 하셔야 돼요. 건물은 1년만 방치해도 폐가가 됩니다. 가만 놓으면 저절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늘 보고 점검하고 관리하고 닦고 쓸고 기름칠하고 그러지 않으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누군가를 해야 돼요. 목사 혼자 못합니다. 이제 금년 마무리하면서 1인 1사역도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각 지체된 사람들이 이렇게 위대한 동역자들이 되어가는 일에 그 역할을 하라고 세워진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제 여러분들 코로나로 많이 어렵지만 충성된 마음, 변함없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이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정말 이제는 코로나로 교회를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상황이 자꾸 됩니다.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또 누군가가 섬김의 손길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의 손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발을 드리겠습니다. 내 가슴을 드리겠습니다. 내 뜨거운 열정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로 잘 섬겨가겠습니다. 역할을 놓고 내년에도 하나님 제가 어떤 일로 감당할까요? 한번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통성으로 한 1, 2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한 분 한 분 우리 거룩한 지체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연약하지만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그렇게 귀하게 쓰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 새해에도 우리 성도들을 일으켜 주시고 각 가정들마다 하늘 복을 받게 하시고 형통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충성된 자들에게 채워주시는 복을 주님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